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토요일부터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나중에 페르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로 몰렸을 때에 극적으로 민족을 구하였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진멸하려 했던 하만이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서를 10장까지 묵상할 때에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던 지륵 같은 어둠의 시대에,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하고 교만한 세속의 통치가 흥왕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녀를 폐위시킨 것을 왕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분명 왕은 자기의 분노를 그치고 생각해 보니 과거의 자기의 행동들의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선 1장에 보시면요, 그는 당시에 술에 심히 취해 있었고, 심지어 왕후가 자기의 말에 거절했을 때 1장 12절에 보시면요, 왕의 마음은 진노로 불붙는 듯해서 분별력 없이 왕후를 폐하였으니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변의 신하들은 왕이 정신을 차린 후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틈도 없이 다시금 왕을 위하듯이 간언하였습니다. 왕을 위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할 때에도 그에게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옳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 자기의 욕심과 좋은 느낌을 따라서 행동하곤 합니다. 그렇게 왕은 자기의 과거를 두고 깊은 반성과 회개 없이 그저 동일하게 자기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격적인 성숙과 마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오직 왕의 기분만을 맞추기 위해 온갖 아첨의 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왕은 어찌 보면 허수아비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뜻대로 결정하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의 도모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면서 도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주목하시며 결국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중심 수산에 있던 한 유다인을 소개해 주지요. 그는 모르드게였습니다. 그의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소개할 때 등장했던 이름이 함께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사울 왕과 같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사울 왕이 기스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기스의 자손으로 소개됩니다. 사울의 가족의 시므이가 나왔는데요. 모르드게는 시므이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뿌리는 분명 이스라엘이었고 유다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해 사울의 흔적을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드러나게 될 모르드게와 하만 총독의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만은 아멜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 왕을 붙들어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들었는데, 이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반대로 아말렉 후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모두를 진멸하러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거 사울 왕이 실패한 그 일을 바로 유다의 포로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역전하여 하만을 멸하였고, 동시에 아말렉의 손에서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가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2차 포로민으로 섞여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 고아가 된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에스더는 이제 왕으로 간택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유다의 땅으로 돌아간 포로민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수에로가 온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였어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이어 메대와 파사까지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나라의 고위 총독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고, 성대한 술잔치에 갑자기 등장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면서 세상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불의한 신앙을 강요했던 다리오 왕에게는 어떤 순간에서도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최고 권세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을 결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고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왕의 궁녀를 관장하는 넷이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절에 보시면요, 수산성으로 불려들인 모든 궁녀들에게 정결하게 할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에스더 또한 그의 수하에 들어왔고, 9절에 보시면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도 내어주고 7명의 궁녀까지 붙여주면서 후궁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여기서 헤게가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물론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인 건 맞지만 원어로 보면 구절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기뻐했다기보다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가 예뻐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처럼 에스더는 헤게의 마음에 쏙 들을 만큼 예뻤습니다. 그러자 그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부어주신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 그 은혜를 에스더에게 부어주시면서 에스더는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준비하였고 결국에는 왕의 눈에도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단지 헤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몸부림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먼저 그 땅에 사는 유다 처녀로서 어쩔 수 없이 수상궁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된 이상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를 아름답게 길러주신 삼촌 모르드게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유다 민족임을 단단히 숨기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빼어난 미모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가꾸는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 환관의 눈에 들어왔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또한 그녀를 향하여 간절했습니다.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후궁 뜰을 왕래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까지 그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앞으로 계속 에스더의 삶에서 만나게 됩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5장 8절에서도 7장 3절, 8장 5절에서도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언급하면서 에스더는 항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사명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21절에서도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 앞에는 항상 먼저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결국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풍조가 거세게 그 힘을 발휘해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평안이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기쁘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